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살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이집트 군대에 가래 죽게 됩니다. 사면 초과에 갇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갈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왜냐고요?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탄식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 저희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단식한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홍해를 갈라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사건의 결말을 우리는 아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건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는 했겠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성경을 통해 홍해 사건을 아니까 내가 지금 저런 상황이면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때 저 자리에 있었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탄식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순간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실 생각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뱃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구지저심에 잔잔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행하시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며 오병이어의 기적 행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한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실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란 말인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면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린 이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야, 길이 있어야 그것이라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정말 답답하고 눈물만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게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2번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